할렐루야. 되게 즐거운 명절이 되셨습니까? 네. 아직도 못 돌아오신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명절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평화 잘 간직하시고 또 우리가 흐트러졌던 것들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합력하여 하나가 되자라는 제목, 또 바울과 야고보의 합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노재복 장로님 가족이 몽고에 갔습니다. 환갑을 맞이해서 며느리가 옷을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딸, 사위, 엄마, 아빠, 며느리, 아들. 몽고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녔다간 눈총을 받을 텐데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많이 알았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또 좋은 시간들도 다 보내셨는 줄 아는데 화목하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인 교회에 하나가 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하고 다르게 3차 전도여행 때는 헌금, 구제헌금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요,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각 교회 대표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인 교회의 대표이자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증인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각자 헌금한 그 헌금들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약 100km 정도 되는 산길입니다. 이 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라는 것은 이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도시라는 뜻입니다. 성이라는 뜻이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건 샬롬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샬롬의 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이유가 바로 샬롬을 위하여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샬롬을 위해서 갔죠. 물론 간 방향은 틀려요. 바울은 서쪽에서 올라갔고 예수님은 동쪽 여리고 쪽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목적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로 묶어지는 연결고리이자 중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시는 화목제물로 또 이 화목,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형제들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 도착이 5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도착을 했는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박해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온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 말했듯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자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부딪히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한 번 예루살렘을 세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예수님의 일생, 특별히 공생의 사역기간, 어렸을 때 빼놓고요, 공생의 사역기간 예루살렘에 올라온 기록이 총 5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니고데모를 만날 때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오시고, 두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두 번째 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한 부분들은 잘 나오질 않는데요, 초막절 기간에 한번 또 오시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초막절 말고 수전절에 또 한번 올라오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공생기간 5번째 올라오실 때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도 5번째 올라오는 이 상황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여행을 행하였고, 또 여러 예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서 이곳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왜 왔다고? 이렇게 각오하고 온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샬롬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와 어떻게든지 유대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 왜냐하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해서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었고,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라고 했는데, 기꺼이라는 말은 즐겁게라는 말입니다. 즐겁게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났냐면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죠. 이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2명이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번에는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형제 이름을 얘기를 할 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가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족보상으로는 형제가 되는, 동생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첫 번째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야고보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할 때도 참으로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는 더욱더 이 사람들은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다라고 할 정도로 경건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를 얘기할 때는 낙타 무릎으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항상 무릎이 닳아 있을 정도로 기도로 성실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태어난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 세계에서도 잘 보면은 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의 길이 열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수원에도 뭐 여기 남경필 옛날 도지사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고 아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미국에서도 뭐 부시 그러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런 식으로 이 가족의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입성할 때는 쉽지만 이 입성한 뒤에 능력은 자신이 증명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유로 아마 우대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야고보가 기둥과 같은 야고보가 되었던 것은 그의 경건한 삶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자리 한 자리를 어떻게 성실히 지켜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나 다윗 같은 경우 가장 유명한 인물들은 태어날 때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있는 자리 하나하나를 항상 성실하게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최선을 다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오른 결과 최고의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와 바울이 만나는데 잘 보면 지금 현재는 야고보는 누구 대표입니까? 유대인들 대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 대표로 온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와 그리고 이 유대인의 대표가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사회에서는 바울이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야고보가 인정받는 이 두 대표, 두 경건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 보면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 19절, 20절에 보니까 주고받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이 무난하고 자기 사역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 사역의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기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 원래 원어에서는요, 요 수식어를 중간에 따로 띄워놓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용하신 일 뿐이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해갖고 다른 회사하고 접촉을 할 때 내 이름으로 나갑니까? 회사의 대표자 이름으로 나갑니까? 어떤 조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나갑니까? 대표자 이름으로 나갑니까? 당연히 내 이름으로 나가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대표자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들 가운데 사탄과 이 세상과 싸우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주어가 되는 삶들을 살아가면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죠. 다윗 시편 몇 편? 23편. 이런 말이 있는 거 몰랐나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내가 혼낼 수는 있어도 남이 자녀들을 혼내면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혼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혼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기에 예민해집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분명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겠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빨리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에서 주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생각을 할 때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까? 이번엔 정치 얘기를 했다간 명절에 아마 많이 싸웠을 거예요.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쿵짝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싸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장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꾸만 주어가 내가 돼버려요. 우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너무 하찮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너무 하찮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되고 그 사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내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누구를 삿대질하는 그런
눈들이 많아지고 말들이 많아지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들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또 행한 것들 모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도 어떻게 나와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짝을 져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짝을 져서 대답을 하면서 해주세요.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작. 그러면 상대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바꿔서 진실성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난리가 났죠.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정복을 하지 못한다. 높은 성, 이 거대한 키를 가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 못 부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보면요, 그들은 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매일같이 광야에 200만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기적적으로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이걸 안 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내게 없는 것만 자꾸만 봐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능력 있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좀 안 보이면 저기 안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내 건강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기에 내 몸이 건강할 수 있었고,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은 어려울 때는 모르지만,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어려울 때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듯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느끼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못 느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돌리십니다. 좋게 말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도 이제 이방인 교회를 지도자들에겐 잘 설득해 갖고 이어줬는데, 지도자들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많은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20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바울더러 걱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수만 명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열성이 지나쳐 갖고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방문했을 시기가 서기 57년입니다. 57년에 방문을 했는데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차별하면서 조금 누르는 일들이 좀 발생하자 유대인들은 더욱더 민족주의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갖고 자기네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열심당, 요새 말하면 이슬람 원리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은 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들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음식법이라든지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 산업을 개발할 때는 교회에서 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부자 되는 걸 일을 많이 합니다. 분배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는 분배에 정의가 생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같이 남북 문제가 생기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올라왔을 때는 분위기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57년 이후에 약 10년 뒤 66년부터 이 폭동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열심당들이었어요. 이 열심당들이 주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10년 동안 아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갖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서 죽음을 가고 싸운 일들이 3년 동안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율법에 예민한데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사도 바울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오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주어가 잘못됐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따로 행할 필요도 없고 모세 율례대로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방인을 갖다 싹 빼고서 유대인이라고 집어넣는 바람에 오해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해가 일어났으니 같이 동감을 해줍니다. 동감을 어떤 말로 해주었어요? 어찌할꼬?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같이 동감을 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아마 야고보는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 같아요. 경건한 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중기안을 내놓습니까? 중기안을 그러면 어찌할꼬? 필연 그들이 그대가 온 것을 들었는데 분열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방인 교회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 또 유대인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길 수 있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그가 23절과 24절에 중기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중개안을 하나 내놨는데 그게 뭐였느냐 봤더니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서원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결단을 했습니다. 요새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30일을 작정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럼 30일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조금 자라요. 그 머리를 자르질 않습니다. 자르지 않고 있다가 이때 자르면서 결례, 어떻게 보면은 이 서원을 마쳤습니다 하는 결례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근데 그 예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서원하는 건 나 혼자 할 수 있지만요, 서원이 마쳤다는 걸 신고하려면은 여기 민수기 6장 13절에 보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또 이거를 이 번제물로 드리고요, 또 속죄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거기다가 소제물과 전제물, 이 곡식가루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6월절에 한 가족, 가문이 가요. 가문이 갈 때도요, 양 한 마리, 1년 된 양 한 마리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는 1년 된 양 한 마리가 아니라요, 지금 양이 3마리나 되는 거예요. 이 3마리가 되면은 거의 잘못하다가 이 소재까지 한 몇백만 원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보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몇 명 하라는 거예요? 몇 명? 4명. 4명 값을 내가 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작정 기도를 해도 작정 기도를 마치지 못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서원하고 끝난 다음에 하는 예식이 재물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럴 때는 부자들이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작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작정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축 먹어 죽은 헤롯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축 먹어 죽은 헤롯, 이 축 먹어 죽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서원한 사람들의 재물을 아주 잘 밀어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그래도 헤롯 가문이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스모니안 가문, 마카비 가문의 피를 받았어요. 외가 쪽으로는. 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또 무슨 일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였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말고 제자 야고보도 축 먹어 죽은 헤롯에게 죽었죠. 그런데 그 헤롯이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으니, 사람들이 4명 하면은 이건 대단한 돈이군요. 많게는 몇 천만 원이 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을 불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면 지도자들이 가갖고 이 부분들 얘기해요. 원래는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한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야고보는 이런 지혜를 어떻게 냈을까요? 이것도 당연히 기도하면서 냈을 거예요. 경건의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15장 19절에도 그가 중지안을 내는 말이 나와요. 그때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성령님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재안을 내놨습니까? 그러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유대인들이 너무 꺼림직하게 여기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일들, 음행하는 일들, 목매어 죽은 것들, 피를 갖다가 먹고 마시는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서로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금하자.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틀린데 문화가 틀린 데서 서로 혐오하는 문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번 50일 동안 일을 했는데 이 길 잃은 주인 없는 개가 와갖고 살랑살랑 거리게 제가 먹이를 주고 제가 개를 예뻐해갖고 쓰다듬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개를 먹는다라는 습관들, 이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개가 혹시 어떻게 되나 하면서 쳐다보는 그 눈길이 괜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안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가 완전히 우리나라 똥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예뻐갖고 저는 누렁이라고 해갖고 50일 동안 친하게 지내왔는데 정말 이별을 하려니까 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옆에서 외로울 때 같이 있어줘갖고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 강아지 하나도 그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강아지는요 사람들한테 절대 물질 않아요. 저는 무는 일들을 거의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개한테는 잘해줘요. 그래서 개도 개끼리 싸우더라고요. 지네끼리는 싸워도 사람하고는 안 싸우더라고요. 잘해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신경이 나면 빵빵 발로 그냥 뻥뻥 차고 이런 일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화목한 관계가 돼버렸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니까. 문화가 틀린데 이때 제가 선교사로 가갖고 갑자기 거기 가서 개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추방이에요. 그거는. 문화가 서로 틀릴 때는 서로를 양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지안을 냈고, 이때 또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어요. 주를 믿는 이방인의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라는 것을 결의하여 편지한 일을 내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한테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갑자기 끝날 때 이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좀 그냥 듣지 마시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때는 요 사도행전 15장 19절 때는 유대인들이 양보를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많은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좀 양보를 해다오. 앞에 있는 이 일들을 행하는데 너무 안이 꼽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소신이 있고 당신의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들과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니 당신은 그 전에 유대 교회에서 이렇게 양보해 준 일들을 기억하면서 당신도 좀 이것을 위해서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는 삶. 자, 이것을 보면 참 야고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보의 달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사회나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가운데 이런 야보고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그 사람 말이면 신뢰할 만해, 그리고 그가 내는 중재안은 정말 믿을만하고 우리가 받아들일만 해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얘기했던 이 한마디가 교회를 연합하는 데 되었고, 이번에도 장로들이 함께 있고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인 교회가 지금 맞서고 있는 이 상황에, 잘못하면 이방인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야고보가 앞장서 갖고 이 부분들을 중개하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것은 야고보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믿을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말이라면, 엄마 말이라면 내가 신뢰할 만해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확산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듣고 신뢰하고 그 말로 화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명예를 얻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일들은 바로 야고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사심을 버리고 또 내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어떻게든지 중개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으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대한민국과 세계가 화목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정결 예식을 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제사 드릴 것에 대하여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자칫 잘못해서 보면은 어떤 일입니까? 아니, 우리 보고는 율법 지키지 말라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왜 율법을 지키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죄와 관련이 없는데 율법에 얽매이면 죄와 관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였기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 때문에 그 제사제도에 얽매여 있는 것들은 잘못돼서, 그러나 그 제사제도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한다고 죄는 아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의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진리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그가 말했던 그 태도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동안 내 고집, 내 자아, 아직도 깨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들을 살으셔갖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누구에게든지 무릎을 꿇지 못하며 누구에게든지 모든 것을 내어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는 부자 청년이 여전히 자기 삶의 1%, 2%를 내주지 못함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어줄 수 있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두 경건의 대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앙 고백과 이 아시아와 그리고 헬라, 로마, 헬라, 마게도니아,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그들의 대표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구제헌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서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위기가
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기에 그런 어찌할꼬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고 무릎을 꿇었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율법 파기의 오해를 받고 있었을 때 이 야고보의 중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이방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야고보는 노력했고, 바울은 유대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야고보와 바울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